오늘 말씀을 시편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요셉하면 성경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시편보다 창세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에 창세기에서는 느낄 수 없고 발견하지 못하는 좀 요셉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뭐를 들게 하셨습니까? 기근을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마귀가 준다고 생각을 하죠.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허락될 때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정확히 말을 합니다. 기근이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준다고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때로 기근을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쭉 한번 66권을 읽어보시면 기근의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 속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을 하십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뭐를 끊으셨을까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하나씩 하나씩 끊으시는 걸 보는데요. 16절에 양식을 다 끊으셨대요. 그냥 조금만 끊으신 게 아니고 그냥 다 끊어버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외에는 나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고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가정이든 개인이든 직장이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조차도 누가 허락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 보고 혼란스러워라, 고생해라, 어렵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근을 허락하시는 마음은요, 우리한테 고생하게 하시려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전하셨어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 한 명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단의 교주가 있잖아요. 이단이 그 교주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생겼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단의 교주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뭐 하시냐면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길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길을 다 활짝 열어놓으시기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가정이 죄를 지어서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죄를 져서 다 깨질 수밖에 없고 나뉠 수밖에 없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망하게 되냐면 그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끊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왔냐면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살도록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주중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보다 나의 유익만 구하는 삶, 또 내 자신을 높이는 삶만 또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끝끝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때로는 하나씩 끊어가시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와닿는 것, 물질을 하나님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끊어본 것을 체험해 본 분 계실까요? 눈만 깜빡깜빡 해주시면 청년들 중에도 깜빡깜빡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청년들도 청년들이 물질 때문에 크게 고생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청년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냐 안 하냐, 누구보다도 청년의 때에 물질로 연단받는 때가 지금 청년의 때인데요, 청년들이 정직하게 물질 세상적으로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요, 물질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때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올 때 조심해서 받지 말아야 될 건 안 받는 게 지금 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이스피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이스피싱을 어떻게까지 발달이 됐냐면요, 자,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제 목소리로 전화하면 제 이기로 목사인 줄 아실 것 같은 분 계실까요? 네, 청년들은 아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말을 계속 걸어요. 어디서 왔습니다. 삼성카드인데요. 이번에 뭐 하셨는데 무슨 혜택이 있고, 저 그거 필요 없어.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제 말을 계속한 걸 녹음을 해요. 녹음해서 저의 음성을 가지고 저랑 관련돼 있는 가족들한테 저인 것처럼 제 목소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실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 요즘 이뤄지고 있어요. 거기서 또 나가서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만약에 당했잖아요. 그러면 제 정보가 다 나가서 제 통장에 있는 돈만 다 나가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은 다른 사람 대포 통장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요. 그렇게 돈은 다 빠져나가고, 또 하나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하냐면 제 이름으로 명의로 된 대출을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던 빚이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생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을 때 함부로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도록 우리 삶에 이렇게 기근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이런 어려움을 원하지 않든 내가 실수했든 왔을 때 거기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뭘 돌아봐야 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살고 있느냐, 그거 하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1억에 손해보는 것 엄청난 교육비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돈 많이 벌다가 좋은 집 살고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하나도 못 올려드리고 지옥에 가는 인생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 축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때로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자녀들한테 야, 우리 다 같이 기뻐 찬양하자. 자, 찬양하실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무조건 아멘 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예, 아멘 안 하시면 하나님이 또 연단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자녀한테 뭐 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제 너의 자녀를 내가 직접 양육하고 이끌어가겠다고 자녀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번 아파트 청약 당첨 안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주님 만나는 과정, 어려움 때문에 주님 만나는 거 그거 하나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모로 준비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 속에 풍요를 열어가기 시작을 하세요. 자, 요셉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의 아버지인 우리 아동부 교사 요셉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야로 시작해서 곱으로 끝나는 누굽니까? 예,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 중에 더 예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가 요셉이었는데요. 10명의 자녀들을 다 양측에 일보내놓고 11번째 요셉은 집에서 야곱이 껴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쓰는 계획이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키우시길 원한다면, 이게 부모기도회가 아닌데 부모기도회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으로 우리 자녀를 정말 키우시길 원하신다면 내 품에서 자녀를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주님께 딱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자녀를 나의 그릇으로 키울 테니 나한테 온전히 맡기렴, 내가 키울 테니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야곱이 요셉을 내 거야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때는 요셉이 야곱의 그릇만큼 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시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아서 정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받게 돼요. 이것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때 자녀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이 온다라는 사실을 빨리 영적으로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자녀를 내가 키워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해봐야겠지 계속 붙들면 붙들수록 자녀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속상할 일만 계속 생깁니다. 근데 자녀한테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너 집에 나가, 이렇게 내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니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더 큰 거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주님께 뭐 하시면 될까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근에서 이들을 구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일어난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 설교를
1년에 최소 4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영어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요셉인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나눌 거예요. 자, 요셉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지나가다가 전도하다가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어느 가정마다 한 명 이상 예수님을 꼭 믿는 한 사람씩은 꼭 가문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왜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왜 이런 가정 속에, 이렇게 깨진 가정 속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그 직장으로 보내셨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학교라 할지라도 그 학교로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에 뭘 나타내시려고 하시냐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편 때문에 좀 속상한 적이 꽤 있으시다. 없으시죠? 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때문에 좀 힘든 적이 꽤 많으시다. 많죠. 이렇게 해야 가정이 평화로워요. 아내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정말 끊임없이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남편이 술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계속 기도하고 남편 보면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서 또 기도하고 짜증내고 또 기도하고 또 누워있는 모습 보면 또 얼굴 보기 싫어서 베개로 또 가리고 또 몰래 딱 때리고 또 그러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분한테, 이건 실제 예시예요. 실화예요. 어떤 여자 아내분한테 남편이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왔어요. 침대에 딱 누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남편을 섬겨라, 남편의 발을 내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듯이 씻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에 왔어요. 거기에 같이 누워있는 것조차도 싫은데요,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실 때는요, 뭐가 있냐면요, 처음부터 그 아내한테 그 말씀 하지 않으세요. 남편 볼 때 힘들어서 뭐 했다고 했죠? 기도했다고 했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다 채워졌을 때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방법을 허락할게. 남편의 발을 씻어.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하게 시켰지, 너한테 쌓여져 있는 기도 속에 성령이 너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한번 해보자. 주님, 양말 못 벗기겠지만 일단 물까지는 떠볼게요 하고 일단 한 발짝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요. 작은 2% 순종 속에 성령이 나머지 98%를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대야를 가지고 남편을 앞에 딱 가져갔어요. 양말을 벗깁니다. 이제 뭐 할까요? 남편의 발을 닦기 시작을 해요. 자, 닦기 시작하니까 그 닦는 중에 누가 깨어났냐면 남편이 놀라면서 깨어났어요. 자, 남편이 그거를 보고 뭐 하라고 할까요? 뭐뭐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근데 그걸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요, 왜 그러냐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이었고 그래도 집에 와서 고맙다고, 일평생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냥 감사 고백만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남편이 마음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님 앞에 예배 생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쓰시기 위해서 그 가정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하면 우리는 일평생 그거 할 수 없는데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네가 할 수 없으니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통해 사랑으로 너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애굽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해요. 자, 18절 19절에 보면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처음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섬길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종종 쓰죠. 광야를 허락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연단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발은 뭐를 찾습니까? 네, 찾고 발이 딱 묶여 있어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또 저는 찾고만 찬 걸로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더 안타까워요. 그의 몸은 뭘로 메었습니까? 쇠사슬로 몸을 꽁꽁 묶어놨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묶여 있었냐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 자유하지 못하게 감옥에 완전히 묶어놔요. 13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묶어 놓으셨어요. 종으로 섬길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셨죠. 언제까지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는데요, 실제로 기간은 몇 년이었냐면 13년이었습니다. 자, 13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만, 우리 중고등부까지 나 13년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손. 네, 그냥 무조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13년.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냐면 25년. 75세 때 아기 준다고 한다고 하시면서 100세 때 주셨어요. 자, 25년 동안 나 연단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 그냥 손 드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5년보다 조금 더 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님보다 더 기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모세.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냐면 40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 내년 회장님 누구시죠? 네, 지금부터 40년 후에 몇 살이신가요? 57세. 40년 그 나이 때까지 광야에서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을 안 알려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 언제 변화될 거예요? 안 알려줄 거야. 왜 안 알려주냐면 너 40년 동안 그 남편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안 알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13년도 중요하지 않아요. 25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 그 시간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길면 길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단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내 가치관, 내 중심, 그냥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냥 돈 되는 일만 생각하잖아요. 돈. 돈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모든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만 가르침 받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수희 아저씨가 와가지고 고장난 의자 고치러 오셨으면 의자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수희 아저씨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너희들 뭐 하라고 할까? 열심히 공부하래요. 뭐 하라고? 돈 많이 벌려면, 나중에 편하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학교 수학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 수희 아저씨도 그렇게.
그러니까 초중고 내내 그렇게 가르침 받으니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치관에 깨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물질은 마음껏 누리라고 내가 주는 축복이니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전심으로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연단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물질의 풍요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래요? 가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가니까요, 아내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는 따라오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가정도 따라오고요, 물질도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광야 생활 길면 괜찮겠죠. 중고청 아멘? 네, 우리 작년까지는 제가 아멘을 강요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광야 시간에 또 하나 어떤 연단이 있냐면요, 나의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광야 허락하는 건 예수님 사랑, 예수님 닮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예배 드릴 때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통해서 어떤 은혜 받을까? 다 나예요, 나. 찬양도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냐면 나를 위해서 찬양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배에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냐면 종종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 특송을 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가끔 청년들로 해야 좀 시험이 안 되시니까 청년들이 실수 하나 했어요. 가사 하나가 또 놓쳤어요. 아, 실수했네. 딱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수했나 안 했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들 그 자체를 보시고 영광을 이미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바꾸면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어떤 일을 하자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지, 김장은 이렇게 해야지 더 맛있게 할 수 있지. 김장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거 관련된 사건 하나 없습니다. 그냥 생각난 게 김장밖에 없어가지고 하는데요, 청소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공사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 자기 생각 주간 자기 말만 계속하다 보면 교회가 은혜로워지지 않아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니 그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 속에, 권위 속에 순종하며 그 일을 이뤄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25년, 40년, 13년 연단이 끝났어요. 드디어 30살 되었습니다. 자, 30살 되니까요, 종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드디어 이제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 바로가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요, 자유를 준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1절 2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종으로 훈련하신 이유가 나와요. 21절에 요셉을 바로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어요. 또 바로의 모든 소유를 이제 뭐 하게 됐습니까? 관리하게 되는 자유자가 아니라 또 뭐가 된 거예요? 또다시 종이 된 거예요. 22절, 그의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이제 뭐 하라고 맡겼을까요? 다스려라. 또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뭐 하래요?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 또다시 종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위치에 놓으셨냐면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을 모시면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요셉을 14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준비시켰다. 하나님이 우리 신대동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가신 건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준비시키신 게 아니라 해외 성전을 건축하고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지금까지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해 주세요. 때로는 자녀한테, 부모님한테 물질의 어려움, 그 모든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부족한 자를 통해